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주께 헌납하며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노라 순종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며 복스러운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계보를 잇는 분으로 오셨음을 명백히 증거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1장 후반부는 메시아이신 분이 탄생하신 구체적인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 기사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보다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사는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낳은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다윗의 위를 이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받아 주의 계집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 순서로 마리아에게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임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오면 요셉, 법정적 아버지인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내막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심정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요셉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상태란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서 사망이나 합법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파기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는지 마리아를 통해 임신 사실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도 그렇고, 또 그게 아니라면 마리아가 간음했다라고 가정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녀를 보호해 준다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 자신의 체면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신중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는 의로운 자였기에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녀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상 남자들과 다르게 이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은밀하게 그녀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의 마음에 위로와 확신을 준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된 자죠.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천사가 말해 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요셉의 처신을 통하여 신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성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결코 위기의 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명백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보통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사람이 당황하게 될 때 왜 당황하게 될까요?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고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기반하고 있는 영적 원리에 의하여 사람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해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해하거나 음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 보통 때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신에게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때 가차없이 본성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꼭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을 때 그 물건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그 물건을 공짜로 얻으려면 약간의 편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 가차없이 편법도 쉽게 허용하고 아니 그 일이 불법이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말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평소 음지에서 그것에 관한 일들을 항시 묵상할 때 기회가 생기면 본성이 앞서 나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옮겨지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단의 근원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원리, 본성적 원리가 행동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악한 원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안에 사랑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탐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의 원리가 들지만 그 안에 절제하고자 하는 성령의 원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런 성령의 원리가 내 안에 내재된 것이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삶을 우리가 평소에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매사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기를 노력하며 그런 경건의 연습을 해 나가고 있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내적 원리가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영적 본성의 아름다운 원리가 오히려 위기의 때에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이 증거해 주듯이 말입니다. 성경이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할 때 단지 도덕적인 흠결이 없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였고 의로운 자,
위기의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아내가 잉태하였다는 말에도 쉽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통해 말씀의 확증으로 위로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 아이를 또 소개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태어날 아이를 명명하기를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메시아에 관한 두 가지 호칭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호칭과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을 통해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명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메시아의 사역이 속죄의 사역임을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표기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명의 인물을 꼽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 귀환 후 정착 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가 그리스도의 확실한 모형이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었던 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옮겨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떠올릴 수 있는 그 이름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의 주석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메시아의 속죄 사역이 누구를 위해 펼쳐질지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만 오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선택받은 자이고 내버려둔 자, 유기된 자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본문이 얘기해주는 선택받은 자에 대한 특징만 살펴본다면 21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자기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분이 은혜가 있기 전에는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선택받은 자들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애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인식한 자,
죄인임을 인식한 자에게만 의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본성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의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가치를 주님께 내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고질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걸 걸고 주님만을 붙들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의 로마서의 10장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조금 오인하여 마치 부흥사가 회중들을 대상으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 완창을 하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리라고 있죠. 짧은 복음 책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참 내용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점은 사형리의 고백을 마치고 큰 고민과 생각 없이 짧은 그 내용의 마지막에 전도자가 그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구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것이고 무거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기분이 그러하니 환경이 맞춰주니까 말로 그냥 틱 뱉는다고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바울이 이 고백을 편지로 쓰면서 신자들에게 독려했었을 때 그 로마 시대의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고백이 동반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죄인된 마음에서 생명을 내거는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속죄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며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마태는 태어난 아이를 칭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은 메시아의 본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태는 오늘 우리 앞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이 아이가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두 본성 일인격이라는 용어로 정리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본성, 하나님이며 인간인 분이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인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 보면 38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의 호감을 획득하고 자기 사람들을 속량하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어야만 합니까?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39문에 보면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율법의 순종을 이행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고통과 중재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성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김효성 목사님의 조직신학책을 인용하면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모든 인류의 죄 없는 대속제물로서 속죄의 사역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신적 인격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인류 전체의 가치보다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똑같이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기에 그는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독자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독자는 말이죠. 그들은 평생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답답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호통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규례를 자기 의지로 행함으로써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스스로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은 마태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그분의 본성에 대해 그분이 예수이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을 때 이 대목에서 망치로 머리를 뻥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속죄의 방법은 제사 의식을 통한 방법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을 통해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냈고 그렇게 해서 속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맞지요. 그들은 스스로가 제사자가 되어 때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제물을 회막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자는 당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 앞에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참담하지요. 칼로 짐승을 찔러서 죽이고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피 냄새가 나고 피가 튀기고 동물 짐승의 울음소리가 성막 앞에서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자로서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시며 우리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며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사자는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장차 오실 표상이어야 함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히려 이러한 형식을 통해 그러한 자기 열심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크게 착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오랜 바리새인들, 형식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들을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제 그 방법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생각했던 제사 제도가 이제는 오신 메시아께서 친히 단번에 자신이 죄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부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폐지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가 그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함이었다라 하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사실을 마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세히 묵상하고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나와 너무 쉽게 속죄 사역에 대해 생각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이 왜 안일함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왜 나는 예배에 나와도 큰 감동이 없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 가운데 돌아가지 못하며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나의 악한 습관과 본성이 개선되거나 변화되어지지 않고 제자리인 것인가? 라는 그런 형식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우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그분의 두 본성 1인격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해결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셔서 승리케 하셨으니 이 사실을 오늘 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이 사실을 붙들라,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삶이 팍팍하거나 제자리 걸음이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있다면 바로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속죄 사역이며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바로 그곳에 열쇠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붙드오니 주님 이 아침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아오니 그런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